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느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또 이 새벽에 주님과 함께 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하면 뭐가 믿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또한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와서 그 주님을 변호하고 증거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저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는 것도 믿음이라 이 말이죠.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는 드리러 왔는데 빈손으로 오는 거죠. 그냥 그건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왔다. 즉 구경하러 왔다는 거죠.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하듯이. 그런데 그 말을 목사님들도 예배 보러 간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냥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예배는 드린다는 말이 맞습니다. 각을 또 드린다. 그 말씀은 내가 온전히 주님께 내 것을 드린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그 피로 우리에게 구원을 여셨고 자기 육체로 우리에게 산 길을 열으셨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그분께 드리지 못하고 구경을 왔다, 보러 왔다는 말은, 이 말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온다. 믿음이 없는 거죠. 영혼을 구령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다. 긍휼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영혼을 사랑함이 없다 하는 말은, 그 얘기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속에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쁜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병자가 오는데 그 병자를 고치지 못한다. 그건 목사님만 고치죠. 그건 특별한 사람만 고치죠. 지금 구약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에서 특별한 사람만 하고, 아니요, 신약시대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이 따르는 이야기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6절로 20절에. 그럼 날 믿지 않는다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게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부터 시작할 건데,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도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뭘? 말 잘하는 거, 재주 있는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언변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쓰는 능력을 보게 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다고 해서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걸 받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참으로 차원함으로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말로 핏줄은 개살구죠. 그게 무슨 말이냐? 겉보기는 아름답고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속은 속빈 강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겉모습만 번지르르 한다 이거죠. 근데 그 속에는 들어서 어떻게 해줄 줄은 모른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이 부모라는 사람들은 자식이 죽어가려면 자기를 내놓고라도 구원하려고 합니다. 체면이 필요 없어요. 아무리 고관 능력이 있어도 자식이 죽어가는 앞에서는 자존심이고 뭐가 필요 없어요. 우선 그 자식을 살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영혼을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내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구령했냐고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거 내가 그가 나에게 상 준다. 그러니까 주겠지. 그냥 마당만 밟은 자에게 상 주지 않습니다. 우상적인 예배 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지 않고 유혹하는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서 말과 행동이 다릅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그러니까 내게서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나가서 예수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되나요? 뭐가 있어야죠. 자기 부모를 얘기하는데 자기 남편을 얘기하는데 자기 자식을 얘기하는데 무슨 원고가 있어요? 있냐고요? 자기 손주를 얘기하는데 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손주가 자기 자식이 좋아하는데 애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 막 정신을. 근데 우리는 당신과 나의 영혼을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자기의 자존심, 자아가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게 마귀 새끼요. 이것을 사용하는 게 나를 지옥 가게 하려는 도둑 같은 짝짓 놈인데 왜? 그러면 거짓말쟁이니까 그 말에 홀딱 빠져서 그래요. 내가 그래도 사회적인 위치가 이런데 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죽으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한 목사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가서 구하라겠습니다. 구하지 않는데도 사해 주지 않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요한일서를 보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좀 자세히 요한일서 5장입니다. 5장 15절부터 볼게요.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무엇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은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랬지. 어디 그냥 그냥 주셔서 구하라 말이죠. 또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을 가졌을 때 회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아니 육신을 가질 때는 회개할 수 있다며. 성령 회방죄, 하나님을 만월히 여긴 죄, 알고도 진집죄를 지는 죄. 구약에는 10편 9편에 했죠. 고범죄, 고의적으로 지은 죄. 이 죄에서는 사함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고범죄라고 했어요. 고범죄. 네? 고범죄. 고의적으로 지은 죄라 이 말이죠. 이게 시편에 나와요. 자, 시편 9편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 말이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고의적인 하나님을 아는데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죄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래.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시편 9편에 거기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찾아드릴게요. 제가 모르겠는데 시편에 나오는데 그게 고범죄라고 그래요. 그리고 진집죄란 말은 이건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나오죠. 진집죄 다시 회개할 수 없어요. 성령 해방죄. 또 성령 해방죄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죄. 이것은 선을 넘었다 이 말이죠. 우리 너 선 넘었어 그러죠. 예수의 피로 구원할 수 있는 선을 넘은 자들. 이것을 사망에 이른 죄라고 그래요. 이제는 구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 죄의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사울 왕을 들 수 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어요. 그래서 떠납니다. 그전에도 몇 번 지죠. 사무엘상 12장에도 죄를 지죠. 자기가 해야 할 짓을 아닌 다른 짓을 했을 때 왕이 망령되게 당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죄 때문에 끝났어요. 하나님의 교육을 자기가 엎었죠. 그래서 왕이 이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자는 하나님 앞에 역사를 못합니다. 성령을 속인 죄, 바로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것들은 사함받지 못합니다. 이제는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하는 것처럼 요한문일서 본 것처럼 그 죄는 구하라하지 않겠다. 응답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답이 어디 가느냐? 사무엘상의 16장 15장 그절부터 16장 2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그럽니다. 네가 언제까지 구하냐? 내가 버렸지 않냐 이 말이요. 알겠어요? 버렸다 이 말이요. 그것처럼 내가 버림받지 않으려면 그 죄는 아무리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나는 예수는 믿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듣고 확실하게 만들어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않거든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믿음이 없잖냐 말이요. 나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어디가 있냐 이거요. 나에게 의지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있냐? 안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알지 못해. 왜? 내가 준 것을 너희가 내 법도와 계명을 지키면 나의 친구라. 내가 아버지께 든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게 하려고 했는데 나는 그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 말로만 나가 나의 예수가 나의 친구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분에게 내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줄 알라. 이것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복음. 회개할 때 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기쁜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네가 회개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회개의 복음이라는 뜻. 그런데 나는 그러지 않고 있다 이거죠.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교회에서 이 정도 지신데 아니 내가 교회에서 그 정도 지나다가 세상에서 내가 아는 이 사람이 보는 뭐가 있는데 아무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하나의 영혼이요. 알겠습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은 당신이지 주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방종하고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내가 그래도 예수를 아는데 내가 그래도 한다고 하면 당신처럼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없다. 당신만큼 불쌍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맞다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 아니요. 예배 드리는 자세부터 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부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모함으로 와서 드리는 자가 하나님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그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 주를 위해서 하겠죠. 그러나 억지 춘향이처럼 끼워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와서 드리고 사람 보인다. 이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힘들게 구할 때 내가 자질 때 너 뭐했냐? 내가 내 일하자고 할 때 뭐했냐? 언제요? 내 종을 통해서 전달하고 할 때 너는 뭐했냐? 아무 응답이 없어.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하나님 차별하십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차별하죠. 왜? 네가 내가 죄를 말해줘도 회개 않는 자와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별하신다. 알겠어요? 하나님은 스구디아인이나 야후디아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어. 차별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구분하신다는 거죠. 죄가 있는 자에게는 주님은 그에게는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선물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할 때. 그래서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런 얘기가 있냐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렇게 하면 너를 내가 죽인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책이 그런 말씀이 있고 그렇게 글이 써있냐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여러분이 말하는 공자나 명자나처럼 책을 쓰면서 제대로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쓰임받는 자에게 기록해서 썼기 때문에 그걸 가르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바르게 가르치고 했을 때 내가 그 말에 순종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 한다고 하면 나와 그분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분한테 나 왜 내 말 안 들어줘요? 할 필요가 없다. 왜요? 내가 그분이 요구할 때 나는 무반응이었으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내 자아를 위해서 살았을 뿐이지 그분에게 아무 생각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간에
내가 구할 때 주님, 내가 내 믿음 없는 것을, 나는 믿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내가 헛생활을 살았군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내가 기준이 되었군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예수가 기준이 아니고 그 보혈의 피가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인 신앙생활, 그건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증거할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요.
아버지 신앙과 사랑을 하여 주셔서 죄짓는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하게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께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고 믿는 귀한 아버지와 생명이 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사오니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 생명과 믿음이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시되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같은 부족한 종을 깨워서 이전에 나와서 주 앞에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듣는 모든 영혼들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와 승리하며 주님의 사랑을 증가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담대한 믿음이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를 믿고 나를 쓰신다는 걸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